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 시리즈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좀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이 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없는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로 말하면 거목이라고 부를 수 있고, 별로 치자면은 거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으며, 돌로 말하면은 거석이라, 사람으로 말하면은 거인들이라는 그렇게 별칭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관해서는 거인이다, 믿음에 대해서는 큰 사람이다, 이런 좀 별칭을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불신자들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요. 불신자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16명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연약과 실수투성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강의 시리즈를 들으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16명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대기 상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그때그때마다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손에 쥔 것처럼 아직까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가끔 이건 좀 약간 핀트가 조금 틀리지만은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출을 신청해 놨으니까 대출 나오면 된다면서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이야, 그 대출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맨날 여우가가 돼가지고 1초에도 뒤를 몇 번씩 돌아보고 의심하면은 어떻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주는 세 가지 선물은 내가 믿음이 진짜로 있으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해서 마치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행복해하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본체라는 뜻입니다. 본체가 뭔지 아세요? 본체가 본체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나에게 꿈이요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본체를 확보한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은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인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여우처럼 자꾸 의심하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실상이 본체가 되어져서 내 손에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 안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니까 범람의 시기였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니 강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는 두 가지 면에서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기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1도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요단강이 범람하지만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 들어가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 말을 제사장들에게 철저하게 용기 백배에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본체라고 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지금 현실로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미래에 100% 확신할 것을 100%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마치 두 손에 본체를 쥔 것처럼 딱 신뢰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범람하는 요단강에 어떻게 제사장들을 향하여 법궤를 메고 뛰어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뭐냐? 요단강을 이미 건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우리는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건너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본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거성들은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터이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20년 동안 재물을 투자하고 멸시와 조소와 비난을 잘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본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120년 동안 어떻게 배를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것은 내가 이미 손에 쥐었다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뭐냐? 약속이라요. 약속은 내가 행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모두가 아무 약속이래요. 아무 약속.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는 락을 걸어 놓잖아요. 락이 뭐냐? 비밀번호를 걸어 놔가지고 제3자가 그 자기 컴퓨터를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가 예를 들어서 0000 딱 집어넣으면은 본체가 뜨르르 주인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면이 뜨는 거. 그건 뭐냐? 약속이라요. 내가 이 번호를 넣으면은 컴퓨터 본체 화면에 쫙 뜨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저 강서구에 가면 확신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확신이 좀 덜 해가지고 교회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지만 진짜 이름은 좋아요. 확신교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좀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신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일치합니다. 증거와 실상이 일치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합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확신하면은 내가 한번 반문을 또 해볼까요? 확신하면은 우리 신앙의 이 상태가 확 달라져야 돼요. 확 달라져야 돼요. 천국 확신한다고 얘기하지요. 확신 안 한다고 하면 또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면은 현재보다도 2배, 3배 뜨겁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져요. 별 미련이 없어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사람은 국무총리고 이 세 사람은 도지사였어요. 왕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현악단이 합주를 할 때에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고,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자기 국무총리 자리, 도지사 자리 그냥 초계와 같이 내던져 버렸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 할 수 있어요? 봐라, 손이 약해지잖아. 현실로 우리가 그지 리얼하게 들어가야 돼요. 추상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뭐 천번 만번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 이 믿음 시리즈를 해가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을 좀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후손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까지, 메시아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이 자신의 영토가 될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지만은 불언간에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드려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을. 그러면서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삭을 도로 살리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좀 각색해서 하면은 내가 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방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설설 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10배, 20배로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확신한다 했잖아요. 지금 갈수록 덜 확신이 되지요? 이거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네 재물을 이 정도는 네가 하나님 앞에 특별금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감동을 줘요. 그래 감동을 줘서 딱 하잖아요. 기도 마치고 딱 저 나가는 순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요. 근데 거기서 컨트롤이 안 되어지면은 원위치 올라가기 힘들어지. 나중에는 10분의 1밖에 안 남아. 이게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번창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은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좀 나누어서 생각했지만 정말로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바 소원한 바를 내가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딱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손이 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16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름이 17번째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선물이 뭐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거 그대로 믿어졌잖아요. 알고 나면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생론입니다. 첫 사람은 흙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흙에서 저절로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토생론입니다. 토생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글에 들어갔는데 고급 시계가 하나 딱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계를 주워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갑자기 하늘에서 시계 바늘이 두두둑 떨어졌다. 그리고 땅속에서 시계줄이 막 튀어나오더니 또 나무에서 시계 톱니들이 막 튀어나오더니 시계가 저절로 막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분단은 대답을 안 해. 아니, 시계가 막, 그죠? 땅 속에서 막 초침이 나오고 분침이 나오고 시침이 나오고 시계줄이 막 나무에서 막 나오고 해서 이게 시계가 막 저절로 툭툭 만들어지고 내 손에 막 툭 채워졌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또라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세상에서 저절로 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이게 밑에서 나오고 막 벽에서 나와갖고 이 그림이 그려지고 막 물이 막 채워지고 컵이 만들어졌더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뭐 실성을 하셨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모든 물건에는요 만든 업체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딱 있잖아요. 요즘은요 과일을 만들더라도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 딱 적어놔요. 왜냐? 생산자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요. 지극히 작은 물건 하나도 만든 업체와 사람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수만 년 전에 흙에서 저절로 사람이 나왔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찰스 다윈의 이론입니다. 찰스 다윈은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데 신앙에서 타락해가지고 이런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첫 사람을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숭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진화론에 원숭이는 고등동물에서 나왔대요. 고등동물. 그럼 고등동물에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등동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등동물은 어디 나왔느냐?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학설이?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는 없어져야 되고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우리 조상님을 가지고 왜 그렇게 놀리는 노래를 합니까? 왜 우리 조상님을 이렇게 우리에 가다 놓고 그냥 막 집어 던져줍니까? 경배를 하고 섬겨야 되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허무맹랑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학설에 사람들이요 그냥 추종을 해요. 왜냐? 마귀에게 속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론을 확신합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밤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산들과 초목과 우양과 짐승과 동물과 꽃과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얘기가 조금 한 5분 정도 될 수 있어요. 로마 황제 중에 이름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장군 시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로마로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싸우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불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고 그들은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기양양의 큰 소리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주 현명한 장관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장관, 신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관이 정중하게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폐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궁궐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궐을 떠나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폐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만일 폐하가 하늘과 땅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황당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장관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황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아주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평생 동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얘기해봐라. 바다 위에 조그만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강풍이 갑자기 불어 닥쳤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입니다. 황제님, 나는 이제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운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폐하, 내 배를 해변가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우리 온 가족들이 폐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황제가 간단하게 힘들이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 걱정할 거 없다. 내 군함들을 동원하여 다가가서 밧줄로 묶어 끌어오도록 하면 된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해변 쪽으로 배가 오도록 황제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십시오. 황제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람에게 명령 못한다. 내가 어떻게 바람에게 명령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봐라.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람에게 명령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황제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때 세 번째 장관이 또 말했대요. 만일 폐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폐하를 하나님으로 일평생 후손들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느냐?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때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폐하는 그런 것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황제 하드리안이 화가 머리털까지 치밀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씩씩씩 대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장관 3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때 아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화가 난 남편에게 진정을 좀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제정신이 있냐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나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지 않느냐? 소리 지르는 황제에게 진정을 시키며 또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생명 하나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 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바다도 물러가게 하셔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인데, 여보, 말 잘 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순리고 편한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해줘요. 본체를 손에 쥐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일들이 이미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확신이라요.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응간에 100%가 아니라 200%, 300%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 확신. 그 다음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순간적으로는 스쳐는 지나가는데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 비포장 도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철사줄을 해갖고 이렇게 동태란 게 있었어요. 아니, 동태라면 안 되고, 동태는 뭐냐? 명태가 그 동태도 하지만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발통요. 그 혹시 아십니까? 그래갖고 철사줄 내고 이렇게 막 굴렁쇠처럼 굴르고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그래서 동태라고 했어요. 우리는 산골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바퀴가 이게 조그마한 거는 조금만 이렇게 놓으면요 고르지 않으면 확 넘어져요. 그런데 큰 거는
쑥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이래 보게 되면 그 트랙터 큰 발통이 우리 키보다 이 지름이 더 커요. 그런 것도 어지간한 굴곡이 있어 그냥 스무스하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큰 믿음의 사람은요, 어지간한요 환난, 고통, 아픔은요 그냥 웃으면서 씩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끄떡도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고 이 조그만한 이 발통, 이 믿음을 큰 발통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